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5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그것은 그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경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나라와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가기를 원했다는 바울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많은 자들을 세우고 살리는데 쓰임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민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여러분 받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여러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진실로 그러하다고 받았을 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서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판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도 아멘으로 받아버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냐고 독이 되어서 그 영혼을 파괴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3만 절 이상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정말로 한 점도 오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이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이고 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 땅에서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이요 선지자요 예레미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 동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을 빼어서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고르게 친척에게서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40의 감염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바울은 이방인에게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헬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을 금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채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채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제3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죄를 채운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죄가 사해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해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택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뿐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갇혀 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교회만 다니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주의 노하심이 임하면 우리는 여러분 심판의 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차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고난을 당해도 예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라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교회가 텅텅 비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 믿는 믿음이 자신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 원하고 예수를 따라가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같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사람보다 더 못한 믿음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의 삶으로 계속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교인의 삶을 버리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삶의 생명이 되고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유대인같이 대적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문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평화의 사신으로 둔갑하여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준다고 거짓 속삭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도록 끝까지 주 예수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주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주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간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로 진실로 그러하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